안녕하세요. 오늘 선지학교에서는 예꼬잔치 주제인 킹덤 레이서의 새 주인공 가룟 유다, 세리 마태, 열심당 시몬의 삶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 중에 왜 하필 이 세 명을 묶어 놓았을까요? 게다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이잖아요. 이렇게 12제자들 중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되나 싶은 이 세 사람들. 세 주인공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 세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7월 2일 첫째 주에 만나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이죠. 이름 앞에 붙는 가룟이라는 이름은 김씨, 이씨 이런 성이 아니고 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별명 같은 건데요. 가룟은 카리옷 사람이란 뜻이고 거짓의 아들, 위선자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하스몬 왕조의 시조인 마카베오 유다 때문에 당시 선호되던 이름이었어요. 인기 있는 이름이었죠.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도 유다가 있고요. 이 유다가 유다서의 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름 앞에 붙은 가룟, 이 가룟이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때문에 거짓의 아들, 위선자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다른 11제자들은 시골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유다는 유다 지방, 즉 예루살렘에 있는 수도권 지방 출신이었어요. 세리 마태를 제치고 제자 공동체의 회개로 발탁된 인물입니다. 돈을 아무한테나 맡기나요? 이 실력 있고 좋은 스펙을 갖춘 유다가 어쩌다가 거짓의 아들, 위선자가 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가룟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개혁신앙은 이런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그 운명을 결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래 악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점을 의심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 유다가 원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필요, 한마디로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로 묘사되고 있어요.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붓는 것을 보고 막 분노했잖아요. 결국 당시 노예 한 명 값이었던 은 30개에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만 가룟 유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며 은을 돌려주려 하지만 계약을 맺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때라도 예수님께 돌아가야 했지만 유다는 이 모든 일이 좌절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십자가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부족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만 여기서 실족하고 만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경험을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2015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암살 보셨나요?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친일파 암살 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우연히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배우 이정재가 연기했던 염석진이란 인물이 가룟 유다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염석진은 임시정부의 수장이었던 백범 김구 아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공도 세우고 또 심한 부상도 입었죠. 하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이 임시정부를 배신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일본의 이중 스파이가 되고 말죠. 그리고 결국은 조국을 배신하고 친일파로 살아남아서 해방 후에는 버젓이 자기가 독립사 임내에 자처하며 반민특위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또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먹을 것을 이제 사러 다니면서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는데 거기서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한 옛 동지 명우와 또 전지현 씨가 연기한 안호균을 만나게 되죠. 이때 안호균이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러자 염석진이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저는 이 말에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일제시대 조국을 팔아넘긴 매국노와 신사참배를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손가락질하지만 과연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게 하더라고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통치를 받았었죠. 1910년에 태어난 사람은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다른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 기간이 무려 35년. 우리는 한 1년, 몇 달, 사실 몇 분도 어떨 땐 기다리기 힘든데 30년이 지나도록 상황이 안 바뀌면 우리는 과연 독립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일제 치하에 순응하는 편이 독립이라는 희망을 간직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었겠죠. 가련유다가 꼭 이 엄석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독립이라는 희망을 꿈꿀 수 없었던 염석진처럼 가룟유다의 눈에는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권위를 휘두르고 있는 현실만 보였고 그의 눈에는 믿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니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 소망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유다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이 중요했던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정직하게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로, 아니 자주, 현실은 다르잖아. 한국 사회에서 어쩔 수 없잖아.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등등 이런 말들로 변명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경우 없으신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하는 일들,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때로 믿음의 결단을 지켜낸 경우보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수양회에서 또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사역한 대로 살았다면 아마 우리도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 출연하고요. 지금 어디 가서 간증하러 다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지만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가룟유다는 현실이라는 강력한 유혹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신호등의 노란불처럼 주의해라,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경고등을 깜빡이며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예꼬잔치 때 주의하게 다루게 될 제자는 마태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마태를 레위인이라고 하는데요.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어쩌면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성전, 율법, 민족을 위해서 구별되었던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고 바치는 세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식민지가 되었는데 자신의 종교와 레위인이라는 직업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었겠죠. 당시 세리는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둬 로마에 바치면서 로마의 실제적인 앞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였죠. 같은 동족에게서 멸시받고 미움을 받았지만 로마든 이스라엘이든 상관없다.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보장해주는 그 나라가 중요했고 그 나라를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는 멸시천대를 받을수록 재물에 더욱 집착하며 추구했고 그럴수록 자기 동족으로부터는 더욱 멀어지고 그런데 그런 마태의 일터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마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세상의 성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던 세리 마태는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곧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선포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꼬잔치 다음 날인 7월 9일 이제 살펴볼 마지막 주자는 셀롯 시몬입니다. 열심당 시몬. 셀롯 시몬은 자신의 민족을 버린 마태와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동족에 대한 사랑과 또 성실함으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로마에 대항하여 무장투쟁을 벌이는 자들을 열심당이라고 불렀는데 시몬은 그 일원이었던 거죠. 열심당으로 활동하며 동족으로부터도 아마 존경과 지지, 격려를 받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옳은 일을 한다는 뿌듯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마태가 매국노라면 시몬은 애국 독립투사였던 거예요. 매국노와 독립투사가 어떻게 절대
그러니까 한 곳에 어울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절대 한 곳에 같이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를 전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대제사장과 율법교사 등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빌라도의 판결에 힘없이 승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붙드시고 성령이 부어진 후에 시몬과 제자들은 로마도 이스라엘도 아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됩니다. 시몬의 열심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거죠. 가룟 유다, 세리 마태, 열심당 시몬, 이 세 제자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셋은 참 열심히 부단히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게 있어야 해 라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 경주가 시작된 트랙에서 멈추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레이서들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던 중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마태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시몬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가지 못했죠. 가룟 유다는 믿음의 경주에서 누가 빨리 가느냐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시몬은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이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꿈을 꾸지만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작하지만 완주하고 완성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아직 진행 중이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룟 유다가 경고한 것처럼 현실이 아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태가 다시금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열심당 시몬이 재조종한 것처럼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바른 목표가 필요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순례자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했죠. 하지만 왠지 순례자는 LTE 속도가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표현으로는 킹덤 레이서. 하지만 이 빠른 속도는 우리의 방향이 또 방법이 바르지 않을 때 더 빨리 더 위험하게 우리를 몰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확실히 알려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올 여름도 킹덤 레이서라는 주제로 예꼬잔치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달려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이번 예꼬잔치를 통해서 우리 예꼬들과 가정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기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 사랑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와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